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첫 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제 틀을 잡는 말씀을 대충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항상 경륜을 집행하실 때 표상으로 첫 것을 앞에 어떤 것을 실행하신 다음에 물질 세계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영적 세계로 완성, 실현하실 것을 암시해 준다. 그러니까 드러난 만물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그런데 첫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첫 것은 늘 물질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봐야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인 천국농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이 쉬지 않고 반복될 것에 대해서 창세기 이미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농사에 관한 비밀을 설명하실 때는 물질에 속한 것,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밭에 가라지씨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게 한 거죠. 낮만 있고 밤이 없다. 뭐 북극에서 사는 사람 같으면 뭐 그래도 밤은 있기는 있지. 잠깐 지나간다는 것이니까. 낮만 있고 밤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신 당신 자신을 계시를 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둠도 의도적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참것, 완전히 실현될 것에 대한 표상을 먼저 앞에다가 딱 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창조세계 운영 모든 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완전한 두 번째 것,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비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해나 달이나 별이 없으면, 우주 공간 가운데 빛이 없으면 빛이신 예수님과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세계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첫 것을 먼저 세우시지만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건 다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표상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첫 아담이 있어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래서 전부 모형, 그림자, 표상적인 것을 제시를 해놓고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비유다 이런 말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말씀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도 땅에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이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백 논리로 보시면 안 돼. 그럼 땅의 복은 받지 말라고, 양대님한테 그럼 땅의 복은 받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갑절로 받으시라고 그래요. 나는 요 보고 먼저 네가 모았던 거, 네가 복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 다 일단은 내가 거둬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갑절로 줄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아야죠.
여기 오셔서는 다 괜히 다 살기 힘들어 이 소리 얼굴 찡그리지 마. 가난하게 산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 급빈자들 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게? 근데 나는 이제 부하고 뭐 가난하고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가난하게 살아라 나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괜히 오해하시지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신 영들의 세계에서는 창조주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지만, 창세 전에서의 우주와 창세 이후의 우주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가는 거예요. 창세 전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우주의 주인이었죠. 주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창세 이후로는 아담이 주권자인데 다시 마귀에게 그 모든 권리를 넘겨줘 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 보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선악 만복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게 아니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에게서 뺏어갔지.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되찾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갚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 것들은 일단 뺏겨야 돼. 처음 것들은 그 다음에 다 뺏기고 나면은 바닥 치야 돼. 이제 세상 말로 바닥을 치고 나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대하시라고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심하시고 그러시지 마. 그래서 반역천사는 뱀들을 통해서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천사장이 그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엘 천사지요. 엘이라는 건 이제 신이라는 뜻인데 루시퍼라고 라틴어를 입력했는데 루시엘 천사단 말이야. 그 천사장이 반역 천사장인데, 천사장이 뱀들을 통해서 창세 전의 우주를 다스렸다 그래요. 지배를 했다 그래요. 반역 천사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쫓아서 함께 반역을 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물주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조물주에게 피조된 세계 만물을 경영하는 권위를 위임받은 그 피조물을 쫓아갔다 그 말이야. 그것이 반역이야. 이런 일은 오늘날 교계 내에서 다 전도를 해서 자기가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사람의 딸들을 다 자기 안에 삼는 것이 그게 반역이죠. 이런 뜻이단 말이야. 그 이독계로 중매를 하라고 종으로 사고놨더니 이제 고등학교 한 몇 학년이나 대학교 한 1, 2학년 때 가면 이제 먼저 연애를 한 어떤 애들이 자기 친구가 얌전한 애 바람을 넣죠. 너 왜 여자친구가 없냐고 내가 아주 좋은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 그 여자가 그 이상한 여자일 수도 있어 그게. 중매를 해놓고 소개를 해놓고 나서 뒷전에서 딴짓 할 수 있죠 친구놈이. 그런 것이 반역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역사상에서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자를 이제 취했잖아요. 근데 반역이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다 상징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뱀들을 통해서 지배하던 땅의 피조물들과 함께 반역천사를 쫓아서 그 반역천사장에게 복종함으로 물로 심판을 예창조 때 했단 말이에요.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그건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영원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것은 뭐 인간의 날짜 계산으로는 몇 년이 지났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창세 전의 시기가 있었고 창세 이후의 시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분기점이 아담인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표로 나중에 기호로 세워지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BC, AD라는 기준점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표 같은 거다라는 거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자, 다시 빛을 피조 세계에 보내시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됐다라는 것은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나 아주 버리는 게 아니고 물로 덮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가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이 와서 빛이 쓰라부터 시작해서 다시 회복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1장 3절 이후의 세계가 아담 세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전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건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구속사라는 것은 성경을 그게 전문을 자세히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수면에 운행을 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땅을 덮고 있던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보이게 했죠. 그것이 바다가 됐죠. 그 다음에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초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창조 세계에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주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의 사람인 아담을 주인으로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리라 라고 해놨더니 마귀가 와서 아담을 속여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맡긴 위임을 다시 뺏들어가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원래는 아담이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신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역사될 동안만 그게 가능한 것이고 계시될 믿음이 오면 이게 끝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에서 취한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통해서 아담이 먼저 아담의 배피를 지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을 지어놨더니 그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죠. 그런데 그 많은 짐승들을 통해서는 아담이 배피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한테 이끌어왔더니 막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해가면서 감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예표단 말이야.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죠. 유령인가 했더니 유령은 뼈와 살이 없어. 그러나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하신 날 육신의 예수님이 뼈와 살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자꾸 부활절 때 그걸 설교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 이게 왜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뼈고 머리 해버릴 뿐 아니라 머리에 연결되어지는 각 마디, 뼘마디, 굵은 마디부터 잔마디까지 쭉 뼈대가 일단 세워져야죠. 거기다가 살을 덧입히고 나서 가죽을 맨 나중에 덧입히면 온전한 사람이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배피를 지금 그분이 얻는 얘기를 말하고자 해서
뼈와 살 얘기를 그렇게 해놨더니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이 막 뺐다고도 막 있고, 아 예수님 뺐다고 어디 뭐 상처 나서 어디 길 봤어? 막 뺐다고도 있고 막 살도 있었었다고 해가면서 막 뭐 먹을 것 하도 못 믿으니까 이게 깨달음이 안 오니까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뽕원이 있으니까 유령이 나타난 줄로 알고 있으니까 야 너희 중에 뭐 먹을 것 좀 없어? 그랬더니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하고 벌집 한 조각을 드렸더니 그걸 잡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주는 생선 토막 잡수셨다고 이래가면서 근데 그것은 평상시에 나는 너희를 위한 식물이 되러 왔다 해서 평상시에 그 식물을 나눠줬었던 것을 이제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바치는 제사장들이 주님이 잡수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임재사 됐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한테 드리면 기왕이면 좀 뭐 꽃감 홍시를 드렸다라든지 뭐 이거 좀 더 맛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꼭 뭐 생선 한 토막 그것도 좀 양껏 잡수시라고 많이 재래드렸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그러면 뭐 먹다 말고 그게 뭐겠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해서 드디어 제물을 받으시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죠. 이제 긴 얘기를 갔는데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취하는 것에 대한 표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배필로 취하는 과정을 그렇게 신약 복음서에서 설명을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남편은 뼈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남편 집안 보고는 그 집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러죠. 남편 집안 보고는 이제 아내 보고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뭐 인사할 때 자네 엊그제 뭐 최전사 때문에 이제 이래요. 최전사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 옆에 어디 뭐 밭 샀다는 소리를 이렇게 세상 밭 샀다는 말이 아니고 최전밭은 제일 집에서도 가깝고 제일 요긴하고 제일 좋은 밭이야 되기 때문에 자네 며느리 드렸다 뭐 그 말을 할 때는 자네 최전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이 쌤적의 언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어른 되면 체전 사야 되잖아요. 다 아들 있어야 체전을 사지. 그 다음에 흙에서 취한 구속사의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구속사의 첫사람.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통해서 천사가 아닌 사람을 구속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는 구속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를 구속한다는 일은 없죠? 예수님이 천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을 필요는 없죠?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구속하여 그분의 은혜를 받아 평강을 누리게 하셨지만 간교한 뱀이 아담 부부를 다시 미혹하였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세상에 임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부부의 후손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그루터기로 남겨서 매 세대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그루터기를 딱 놔둔단 말이야. 그루터기로 매 세대 이렇게 남겨서 또 농사를 다시 하고 매년마다 농사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서는 천국 농사하는 것을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그래서 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부부 후손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그루터기로 남겨서 정하신 때와 시기에 맞춰서
여전히 얻은 충만한 수를 매 시대마다 채우시는 것이다. 그러면 추수는 사실 언제부터 됐겠어요? 천국농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천국농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농사 짓는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저희는 누구지? 많은 무리죠. 네. 부속사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7장 8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빨리 찾는 분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자, 창세, 에베소서 지금 시작인 창세 전에인데 계시록에서는 창세 이후로부터죠. 그러니까 아담 세계 이전과 아담 세계 이후를 지금 성경은 엄격하게 딱 나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창세로부터 아담 때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최종 추수에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도른 사람들이 나는 어제 우연찮게 어떻게 해서 한 도른 사람 만나보고 왔는데 도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가 지금 추수꾼으로 왔대. 지금까지 추수가 한 번도 없었고 지가 추수꾼으로 와가지고 지가 14만 4천 모으면 뭐 천국이 어디가 된다고 자꾸 그래서 왔는데 뭐 장길자는 분당 어디에 된다고 그랬었고 뭐 이만희는 뭐 여기 과천 어디에 된다고 그랬었고 또 박명호는 저 치악산 뭐 원주 뭐 그쪽이 뭐 된다고 했었고 이 도대체가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 우리나라만 해도 세 군데 세워지는 거야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냐 이거. 성경에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노아가 하는 이파리를 벗겨버리고 양의 가죽으로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뭐 양인지 손지 가죽이라고 했으니까 뭐 양이라고 또 딱 지정해서도 안 되겠네.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람들, 덮임을 받은 사람들, 가려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죠. 그 생명책에 농명되는 얘기가 창세기 1장 26절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셋의 후예들 얘기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그 나머지는 버림받은 자들이고 많은 인류가 있지만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노선은 쭉 이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니까 매번 농사가 지어지겠죠. 이 얘기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는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시작 말할 때 그거 뭐 읽으면 다 알겠더만 뭐 구약성경은 어려웠더만 신약성경은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이래요. 그런데 신약성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해서 성령께서 깨닫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이라는 거는 이루어진 이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구약성경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한 걸 표상으로 우리도 육신이 세상에서 표상을 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에베소서는 전부 하늘에 속한 전부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죠. 땅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일을 예를 들어서
하늘의 일을 좀 설명을 한 건데 에베소서는 전부 하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에베소 2장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너희가 하늘에 앉혀졌어? 여기 저 안양시 만안구 석수일동 뭐 거기 가 있으면서 너희가 무슨 하늘에 있다고 그래.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재주로 진리를 가르치냐 이런 말이야.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동의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계시록 했으니까 21장 10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리로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성이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세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네. 야, 오늘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체에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 성경책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죠. 경영하시죠.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는 법인 거예요. 세상 나라도 법조문에 의해서 다스리죠. 대통령이라는 건 법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 잡아다 족치는 건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대통령도 그래. 권력이 있다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율법 전서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전서라고 하는 전서, 성경 전서요. 이제 성경 전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우주를 창조해가지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게 법이다, 이게 법조문들이다 이런 말이야.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법대로 되겠죠. 뭐 저 세상에서 뭐 다투다 보면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그 말은 엎어놓느라고 하는 소리가 법대로 한다라는 것은 자기 힘을 해가지고 이 사람 못 당하겠으니까 법이 내 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이다.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경영, 우주를 경영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야. 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학도들이요 지금 여기 이제 법학도들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지나면 내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다 받을 거예요. 석사는 좀 너무 낮아서 그렇고 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 다 쓰느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되게 용하나도만 또 이럴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잘못했는데 잘 새겨 들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말씀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만큼 법학에 있어서 시험을 봐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박사학위 뭐 논문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제출해야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창세기 1장 1절에 대하여 논하라 하고 이제 그 법학 그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박사학위를 다 이렇게 제출을 해서 내는 예수님이 이거는 자격이 있다 하면 인정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말이야. 야, 그런데 그렇게 패스가 된 사람들만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는 권위를 수여받는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던 말씀이 계시록 완성해야 이렇게 실현을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요? 법 공부를 잘해야 돼. 법 공부를. 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법을 뭘로 어떻게 다스리겠어? 법을 알아야 다스리지.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루시엘 천사장을 머리로 삼던 창세전과 루시엘 천사장 얘기는 이사야 14장 12절 인용을 해놨는데
그거 안 읽어도 다 알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루시엘이라는 말이에요. 보면은 아담을 머리로 삼는, 그러니까 루시엘 천사장을 머리로 삼던 세계는 창세 전이죠. 창세 이후로는 아담을 머리로 삼았지만 아담은 실패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 가지고 회복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으뜸, 만유의 주제자, 으뜸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도 동일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겼던 실패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러 지금 모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셔서 이룬 사실을 말하는 게 에베소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을 머리로 삼는 창세 이후와 루시엘 천사장을 머리로 삼던 창세 전, 이것을 기점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 전이란 구속사에서 첫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기 전이다 라는 뜻이에요. 세라는 말은 인간들이라는 뜻이요. 이 세자, 세상을 때 세라는 말이 인간 세자예요. 인간 세자. 코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탄에게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인간들의 체제를 이뤄서 세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 전이라는 구속사에서 첫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기 전이라는 뜻이니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때를 말한다. 이때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 걸 우리는 모르는, 창세 전의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인간의 그 시간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도 천년같이 여기는 분이니까 뭐 그분이 그 창세 전에 맨날 죽으시고 일어났는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창세 전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의 영세전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는데, 이것은 때와 그때와 창세로부터,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주님이 작은 소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한다고 그랬죠. 오른편 양으로 분별된 자들 보고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겠지, 창세 전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는 우리들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마음의 깊은 뜻에 따라서 예비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을,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들은 이미 창세 전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나는 세상을 다시 지어서 천사들을 제끼고 연약한 인간들을 구속해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그 수가 채워지면 그들에게 오는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이미 창세 전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창세 이후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 지금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땅의 백성들이 되도록 예정된 사람이 있고, 창세 전에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뭐 백성이 되는 것만 아니라 막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창세 전에 예비되어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아셔야 되겠어. 오는 앞으로 태어나는 어떤 세대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아버지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려고 그렇게 작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작정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읽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엿장수 마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지체들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복음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 일이 끝났죠. 그 안식일이 일곱째 날 왔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안식 후 첫날 제8일부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언제 끝난다라는 말이 없어요. 뭐 15일 날 끝난다, 16일 날 끝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제8일 날 시작하고 나서는 계시록에 가서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이랬지. 그랬죠? 야,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신 날 이후의 시간을 계수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때와 시간 뭐 얘기까지 하면 이건 이제 10편, 90편 이제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은 마귀에게 복종해서 사는 날이죠. 인간의 날짜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날짜는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과 저주받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 시간 개념에서 사는 사람과 다르잖아. 자, 그 다음에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허하고 혼돈했던 땅을 밀어버리고 나서 물로 덮고 나서 물로 잠겼던 땅이 드러나고 아담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 전에는 구속사라는 게 없었다 이거예요. 예정만 있었죠. 창세 전에는 예정만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오늘 그거 읽었잖아요. 실현시키는 건 창세 이후로 그것을 역사를 진행해 가면서 매 세대에 농사를 한다 이거예요. 천국 농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된 자들의 수를 자꾸 채워간단 말이야. 세대.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오셨을 세대 보고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음란해요? 그때가 더 악하고 음란해요? 지금이 악하고. 그래야 우리 지체들도 양심 있어서 바르게 대답해요. 2000년 전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주 대놓고서 이런 짓은 아니야. 사람들 해도 너무해.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셔야 돼요. 이게 지키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자민들 영혼을. 야, 이는 훗날 사람인 예수님을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점으로 삼게 될 것에 대한 즉 창세 전과 창세 후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다 그런 말이야.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인류 역사의 기호가 되실 것에 대한 예표다 이런 말이야. 기점으로 삼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이므로 구속사의 첫사람인 드러난 무트의 흙으로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늘에서 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며 구속사를 크게 본다면 이제 구속사 이후 창세 이후를 보는 거예요. 창세 이전은 구속사가 없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크게 본다면 아담 세계 이전과 이후는 훗날 예수님의 새 세계인 BC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세계 이후인 AD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모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이것은 이사야 11장 10절로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네. 날이 이르면 이새의 가지에서 연한 승이 돋아 나와가지고 만민의 기호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이었죠.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들이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창세 전, 창세 후 이렇게 나누는 것은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구속사의 기간을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지정하고 있으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개입하여 그분의 구속사를 어떻게 집행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창세 전의 영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창세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구속사가 인류 역사상에 어떻게 진행되어지다가 다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신 충만의 수가 완성이 딱 돼서 딱 차면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단 말이에요. 영원에서 시작한 하나님이 구속사에 개입하셨다가 구속하실 영혼이 충만의 수가 차면 다시 영혼으로 다시 딱 연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구속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바울사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 이후의 구속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눠지죠. 이제 창세 이후의 구속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눠지는데, 구약시대는 첫 아담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는 시대죠. 세례 요한까지 해서 대표자가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것이 영적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응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언들이.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략 아담부터 첫 번째 큰 간격은 노아, 이게 1000년이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1000년이에요. 모세로부터 다윗이 1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침례자 요한까지 이어지는 것이 구약시대의 구속사다. 그 이제 말라기서로 끝났지만 사실은 그 연결하는 그 로마교 성경에는 그게 있죠. 마카베오 상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연결하는 역사가 있어요. 헬라 시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때가 차야 되니까 로마 시대가 되어져서 호정령을, 두 번째 호정령을 내릴 때 예수님 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호정령을 내리면은 언제나 첫 번째 것은 전부 둘째 것을 위해서 앞에 이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하에 호적하라는 영이라는 것은 두 번째 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켈라오 때 이미 호정령이 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 호적에 등재시켜. 그 말은 로마 황제의 백성이다 라고 등재시키라 이런 말이야. 자, 그 로마 황제의 백성들이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재를 다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호종령이 내려지면은 그것은 곡물의 땅인 에브라, 베들레헴, 떡집 밖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오적 등재를 다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등록을 다시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룻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얘기죠. 그게. 자,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시대의 종결기, 그 다음에 신약시대도 두 단계로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첫 단계는 크게 보자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요한까지 이렇게 두 단계죠. 그리고 신약시대도 교회시대, 천년왕국시대 두 단계로 딱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신약시대가 되면 구약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여기서부터는 AD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시대의 종결기로 1차 천국농사가 천국농사와 추수가 1차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천년 기간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그 기간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온 세상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을 채워서, 그러니까 지음받은 천사들이 아니고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그날에는, 부활의 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이 된 거예요. 신령체로 덧입고 영혼 세계에 나타난 영들이단 말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수를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해 주시고, 그들로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임을 지금 하시는 중이다 그래요.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죠. 창세기에서는 7째 날 일이 끝난 걸로 되어 있지만, 7째 날 완전히 모든 게 완결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으로 딱 끝나야 되죠.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일을 새로 시작하셨죠. 구속사의 일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셔서 매 세대마다 지금 천국농사를 계속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영혼들만 계수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복명된 자들만 신부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기에서도 죽었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 것을 말한 거잖아요.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말하자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시간이 됐다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더 완전한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일 뿐이야.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사역자들이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 곧 위로부터 부어주신 기름 부음에 감격하며 영과 마음이 참된 쉼과 만족함을 누린 결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으로 조물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시대적으로 1차적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 1차적으로 끝났죠.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종결이 오는 거죠. 그러면 오는 새 시대에 다시 시작을 또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해서 천년이 차면 인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영원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으로 연결된다면 그 사이에 구속사, 창세기 이후, 아담 세계 이후 이 역사가,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